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저희들이 기쁘게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번 주에도 계속 부활절의 연속성상에서 부활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부활의 사람입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부활의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사실은 신출애굽, 뉴 엑소도스를 경험하고 사는 거거든요. 매주마다, 매일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 말은 우리가 여전히 죽음과 어두움의 권세 아래, 그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면,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여전히 출애굽을 하지 못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부활신앙은요, 지난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마다 매주마다 경험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좀 다 확인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더 저희들이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습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제가 새 번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참 잘 번역해놔서 이 번역을 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두말할 것 없이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일이든, 우리 민족의 자기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든지 정확하게 바로 기억해내는 역사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지요. 우리 각 나라에도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죠. 아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광복절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 이스라엘 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 우리가 이제 한자를 써서 출애굽, 애굽을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이 출애굽이란 말은 엑소도스라는 헬라어를 직역한 것이거든요. 엑소도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나왔다, 밖으로, 호도스, 길을 나왔다 하는 그 뜻을 그대로 설명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요,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이집트 땅을 나왔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 후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 땅을 나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노예예요. 영적으로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고, 출애굽에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먹을 것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지금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몸은요,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애굽 땅에 있습니다. 출애굽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영적으로는요,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똑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민수기 14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지금 온 회중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요. 그 약속의 땅에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을 했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리더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지금 이분들은 출애굽하신 분들이에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런데 이들의 정신과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이 들면 즉각적으로 불평하면서요. 즉각적으로 어떤 땅을 동경하느냐? 애굽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에게도 아주 던져주는 영적인 의미가 너무 강한 것이에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몸은 했는데 영이 하지 못해서 이분들은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몸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몸은 마치 우리가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세상에 뺏겨 있다면 우리는 아직 출애굽하지 못해서 누구처럼 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다 그 광야 땅에서 죽었던 사람처럼 죽어버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애굽을 실제로 탈출했습니까? 여러분은 출애굽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여전히 그리워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애굽의 생활을 이 사방의 생활과 계속 비교했습니다. 계속 비교하고 불평하니까요. 불평할 수밖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예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망각하고 여전히 애굽 땅을 탈출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라면은요. 요한 1서에 제가 계속해서 그동안 강조해 온 것처럼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출애굽하지 못하면, 영적인 출애굽을 진정으로 하지 못하면 우리 다 이 땅에서 그냥 죽습니다. 약속의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밑에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지금 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430년의 이집트의 생활, 애굽 생활입니다. 영적인 의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즉각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즉각적으로 종으로 살았던 430년의 애굽 생활과 즉각적으로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17장 보죠. 6장 17절 18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이제 골로새에서 또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가 지금 죄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출애굽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자유인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인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종으로 노예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네.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영적인 의미로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는데 굳세게 서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권면을 하냐면 굳세게 서서 stand firm 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종의 멍에를 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굳세게 서지 않으면 종의 멍에를 매서 노예 신분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끝났습니까? 완성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완성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already 이미 왔다. 그런데 not yet 아직 끝나지 않았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요, 여전히 출애굽을 해서요, 약속의 땅에 가고 있는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질문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영적, 육적 독립을 완전히 이루었느냐? 몸은 출애굽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여전히 노예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지금 이 새 구절 안에 정말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은요, 어둠에 여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될 때 우리에게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전히 싸움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내 육을 따르느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가면 생명이고 육을 따라가면 죽음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13절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단회적인 사건이면, 이것이 일회적인 사건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우리가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진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면서 빛 안에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뭡니까?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흐트러뜨리면 사단이 바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세상을 쫓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한 번으로 끝났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출애굽을 경험하며 진정한 자유인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내 영과 혼과 육이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전투하는 거예요. 파이팅하는 거예요. 이 레이스를 달리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임하기 위해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내 일생일 때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우리를 계속 공격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당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것들,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항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출애굽한 사건을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일부러 더 표현한 것이 He has rescued us from the dominion of darkness. 지금 우리가 구원되어진 사건은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사건인데, 자, 이것을 매일매일 in Christ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주셨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해 나갈 때에 우리가 미래의 구원을 완전히 확신하는 것이에요. 자, 이 땅에 저희들에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냐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향하는 길을 여셨다? 특별한 길을 우리에게 여신 사건으로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지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 스스로도요, 길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길을 여시기 위해서요? 하늘에 이르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어떤 길을 여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요. 어떤 길을 여시기 위해서요? 생명의 길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요, 지금 예수님이 가신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답니다. 지금 그 하늘나라에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길이 좁은 길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것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가 가는 길을 나를 따라서 함께 가려거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금요, 메타포를 사용하시는데 그 길이라는 것을 계속 사용하셔서 가장 기초적인 복음의 진리,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서 내 길을 가려거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너무나 분명한 길을 예시하시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구원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구원은요, 우리가 여전히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가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사막에서요. 지금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애굽을 사모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사막에서.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요. 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루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름을 얻은 것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한참이 지난 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름을 받기 전에 뭐라고 부름을 받았냐면 사실 9번이나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중에 3가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지금 한국 성경에는요. 지금 내가 이 도를 핍박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도를 핍박했다는 건 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the way, this way, I persecuted this way. 지금 그 당시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기 전에 뭐라고 부름을 받았냐면 the way, 그 길을 가는 자, 그 길을 따르는 자의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붙여준 것이 아니고 세상 안 믿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들은 예수라는 자를 따르는 자들이야. 예수가 간 길을 가는 자들이야. 예수가 연 길을 열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야. 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남빌리버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The Way가. 그 14절에 사도행전 24장 14절에도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할 때에 그것이 The Way예요. 사도행전 24장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자, 이것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The Way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이 길을 가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출애굽의 사건이 중요하냐? 왜 출애굽의 사건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긴밀한 것이냐? 하는 것이냐면 우리도 여전히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어느 생활합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너무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만족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이 땅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불평하면 우리 망합니다.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 끝까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이 길을 가는 중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것처럼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오고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게 우리예요. 즉각적으로 애굽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한 엑소더스를 경험한 사람인데 이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뉴 엑소더스, 신출애굽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매일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이 주신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부활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애굽에 있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세상 바라보고 살면 여전히 우리는 출애굽하지 못한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죄의 노예, 어둠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신출애굽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여정에서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어둠에 있습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의 어둠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절망의 어둠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어려움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의 어둠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얽매인 과거의 어두움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쓴뿌리 때문에, 과거의 쓴뿌리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두움에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뉴 엑소더스 신출애굽을 이야기할 때에 저희가 즉각적으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 노예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백성들처럼 나도 그렇지 않은가 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지금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중독 가운데 있습니까? 율법주의에 있습니까? 과거의 얽매에 있습니까? 외로움에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쓴뿌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목회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불신앙의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빛 대신 예수님, 자, 빛이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신출애굽을 경험한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어두움은 오직 한 가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물러가라 해서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은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경험하면 우리는 치료의 빛을 경험하고요, 소망의 빛을 경험하고, 평안의 빛을 경험하고, 은혜의 빛을 경험하고, 자유의 빛을 경험하고, 기쁨의 빛을 경험하고, 믿음의 빛을 경험해서 우리가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출애굽한, 진정으로 출애굽한 사람들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